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원망 가득한 말들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또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한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1조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하신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규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와 봉헌물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헌신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다는 섬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그런 헌신이, 그런 섬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죠. 왜냐하면 11조와 봉헌물에는 구제의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라는 요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이웃들, 특별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약자들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요청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책임지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에 담긴 의미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완악한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적하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는요, 욕되게 하다 혹은 명예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욕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악인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잘 되지 않느냐, 더 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지, 심판을 내리시는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그들이 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니냐, 더 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번성, 그 악인들이 번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번성하며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성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낫네? 그것이 더 이득이 되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과 건물이 폐허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경작하며 살아가야 할 그 땅들이 황폐화되어 있었, 황무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집과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황무한 땅을 복원하는 데만도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여러분 재건되어진 그 스룹바벨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삶의 모든 면이 열악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었죠. 더 나아지기를 기대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났던 것이죠. 더군다나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더 심란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졌던 것이죠.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 악한 말들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면 도대체 뭐하냐. 그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라면 그냥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여전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생겨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죠? 만족과 감사는 사라지고 자신이 더 초라하게 보이고 자기 삶은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때가 많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풍족한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많은 제약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렇죠? 어려움이 생기고 혼란스러움이 생기고 그것들이 지속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통만 보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지에 대한 이해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에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넣죠. 그것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들어낸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생겨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너무나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께 헌신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겪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불공평한 세상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품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셔야 한다. 그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은요,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모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 자녀들을 맞추려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끝없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죠? 책망하는,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모가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모와 그렇죠? 자기 부모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들을 쏟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지고 냉소적인 말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겠죠.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그죠? 원망에 섞인 말들이 어떤 영향을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쉬운 예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예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의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대한 시각을 여러분 수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탈출하는 출발점은요,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가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바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죠?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럼 그게 너무나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창조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 그대로 자연이 움직이고 있구나. 좀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해가 뜨네, 해가 지네. 그리고 그죠, 점점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없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뭐라고요?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오래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게 되겠죠.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모난 부분들이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주권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먼 훗날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자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죠. 나의 자금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즉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질 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가도 아무런 일이 없네? 괜찮네? 가도 되겠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확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입술의 말을 가지고 의롭다함이나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함부로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반응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불평의 마음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지혜는 부족해서 이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말들을 하면서요,
하나님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난 그걸 믿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그렇죠? 불이익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간질해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탄로 나가지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부정을 저질러서, 그죠? 그 부정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당하게 되어지는 알 수 없는 어려움들과 문제들, 여러분, 그런 것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렇죠?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어. 피할 길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나눔, 믿음의 대화들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눔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눔의 기승전결이요, 그것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어떻게 결론이 나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 속에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나눔 속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나눔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요즘 자주 썼던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칼빈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비가 내리면 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비를 내려주시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이 오면 하나님께서 눈을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말들을 듣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죄와 불공평한 세상을 산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접은 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고백을 듣고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확정하시고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요?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의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지 않아 보이고 너무나 희미해 보이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확실하게 구분할 것이고 그날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했던 그들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과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세상과 악인이
멸망당하는 그 일이 그날에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와 소망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교회 모임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교회의 모임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날이 오면 올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말할 수 있는 입버릇처럼 툭 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를 더 도전하고 더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까?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죠? 끝까지 가야죠, 그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그죠? 우리 공동체는 안 그렇지만 셀 모임 하는데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죠? 돈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모두가 예라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동화되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그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아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세상 끝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야 그 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만나시려고요, 그죠? 믿음의 길을 가야 주님과의 만나는 날이 기쁘죠. 주님이 보이면 달려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해도 그 주님이 보일 때 여러분 기쁘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주님 낯을 피하고 싶은 날이 될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죠? 청년부 개별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가면 자기의 삶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처럼 보인다.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다. 이게 목사님 만나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 두렵고, 다른 날로 미루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런 소수의 무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